오늘 네 번째 말씀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모략. 이 모략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spirac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요. 음모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어적인 의미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또 어떤 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끌고 나가는 그런 플랜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conspiracy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모략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이 일에 끌어들였을까? 제 생각에는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기로 해서, 근데 당신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아마 빌라도는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빌라도를 뭐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끌어들인 이유는요, 종교적인 재판으로서는 십자가형, 즉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고, 6월절 기간에는 바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으로 가서 법적 권한을 가진 빌라도로 하여금 뭔가가 언도가 내리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 확고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이것이 법정 재판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라도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선언된다면은 예수님을 법적으로 사형을 구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 유대 지도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죄목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거짓말 투성이를 만들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힘써 고발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빌라도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이 사람까지 동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또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 두 사람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두 사람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최후 수단으로서는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막 억지 부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바라바를, 정말 살인 죄수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발악에 가까울 정도로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밑으로 읽어보시면은 빌라도가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만약에 정 너희들이 뭔가 벌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3번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게 유대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절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의 법적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의 죄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언도가 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무죄는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막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뭐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걸 뚫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으면은 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상외로 강력한 고발과 그냥 뭐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정부에서 저기 예루살렘의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으로 보내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거의 유배지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들 가기 싫어해요. 왜? 변방인데다가 가보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어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로마 관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 왔겠습니까? 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별로 그렇게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하셨을까? 2가지의 모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빌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관심 없습니다. 거의 귀찮다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재판하러 나오는데 아내가 옷자락을 붙잡고 여보, 내가 간밤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와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제대로 된 신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신문 같은 신문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 양반은 애초부터 재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습니다. 왜?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그거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헤롯이나 빌라도나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략은
희롱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헤롯이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희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했습니다. 희롱을. 그 말은 간접 희롱했습니다. 희롱하는 걸 희롱하지 마라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빛난 옷을 입혔다 하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홍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포는 뭐냐 하면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왕옷을 입혀가지고 희롱한 거예요. 왕의 겉옷을 입혀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러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서는 이날따라 원수 같은 둘이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일치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절대로 마음이 일치 못할 정도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무관심과 희롱에서는요 마음이 똑같았다. 왜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략으로 말미암아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볼 때에 본질이 왜곡되어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정치 재판은 그 시도는 저절로 무력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재판에 될 두 사람이 그 관심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희롱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딴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못 박도록 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빌라도가 언도를 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어준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예. 밀란이 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죠. 그게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래 내준 거예요. 사형감이라서 내준 게 아니고 무슨 언도가 있어서 내준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공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이처럼 지금도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을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모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악한과 악한 영들을 미리미리 차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고로부터 위험 미리 막아주시고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요. 왜? 이게 최고의 방어 수단이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은 전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육신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나를 이롭게 하고자 오늘도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손길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건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략이 여상히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